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가 들어서 의지할 데 없어 홀로 참 고생하며 사는 분일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누워서 참 이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일까요? 저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어디 간 사람요? 지옥 간 사람입니다. 평생 예배드리며 예수님 이야기 듣고 교회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고 무엇입니까?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10번 이상이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요? 가짜 믿음입니다. 자,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뻐무성한데 마치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이야 멋진 나무다. 그런데 가보면 주님께서 그 내면을 보며 심령을 보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잎만 이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아마 아침을 드시지 않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배가 고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아,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나무를 살펴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 따드리려고 열심히 아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어떻게요? 아닙니다. 무화과가 한참 익을 때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다 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아니면 열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몰라서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시겠죠.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에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하다가 잠시 멈추고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다른 사건을 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성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엎어버리는 사건, 좀 더 나아가면 성전 제도, 제사 제도를 아예 이제 그만둬라, 종식시키는 그런 본문이 그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사건처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부터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은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들, 또 성전에서 제사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제 예배가 아닌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터는 무엇입니까? 서로 매매하면서 돈을 버는 장소입니다. 이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드려야 되니까 바꾸어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드려야 되니까 이거 사서 제사 드려라. 말로는, 보기에는 정말 거창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무엇을? 예배와는 상관없는, 예배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욕심이 난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외면되고 외식과 형식, 그리고 껍질만 화려한 성전 제사. 무엇일까요? 외식과 형식, 껍질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 무화과 나무이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어제 보았는데 오늘 다시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삭 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랐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예수님께 이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외식과 형식, 화려한 껍질만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그들,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건물은 이 80년 동안이나 헤롯 이 임금이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물만 봐도 그 건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에 그냥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냥 거기만 가면, 거기만 있으면 우와,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외형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아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큰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이것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외형적인 조건이 열매를 맺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로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고 어떻습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과 규모는 거창한데 그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저주의 말씀이고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이 성전 제사를 보면서 성전 제사를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잎만 무성한 이 성전 제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사제도, 성전,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면서 피를 뿌리는 이 어린 양,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18절, 이런 예배가 필요할까요? 없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자기들의 신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신념을 믿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제대로 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을 던져서 어디에? 저 바다에 던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본문을 하나 찾는다면요,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보면 어떤 본문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전에 앞에 큰 산이 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깊은 골짜기가 어떻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어떻습니까? 깎아버리고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깊은 골짜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메워버리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뚫어주십니다. 어느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23절 하신 말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오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올 때에 거기에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치워버릴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사탄이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막고 있느냐? 내가 다 부수어버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잘못이, 실수가 깊은 골짜기처럼 깊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다 메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열어주시겠다? 대로를 열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산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골짜기에 메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 직위를, 아니면 내 자존심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치워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마 더 막으실 거예요. 더 높은 산을, 더 깊은 골짜기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에게 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열매를 더 맺고 싶은데요, 이것이 방해가 되네요, 이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알아서 치워버리십니다. 이 감람산이 한 900m 됩니다. 그리고 능성이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야 바다까지 한 30km, 900m와 이
4km 이상이 된 이 큰 산을 하나님께서 돌아서 사이에 그냥 던져버리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큰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산과 같은 깊은 골짜기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사기를 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이런 심정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나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워주신다고요. 그 분노를 잠잠케 하신다고요. 내 자존심이 끌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험난한 이것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냄, 질투, 상처, 이 비교, 열등감, 시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생겨난 이 악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죄를 밀어냅니다. 아, 이것이 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삶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분이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을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호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하게 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참고 계셨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당장 번갯불을 쳐서 그 사람을 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한 것,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돼요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해요?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그때에 그 원수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뭔지는 몰라도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조금은 느낄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산과 같이 큰 것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짜기였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산과 같은 이 미움과 분념을 어떻게 던져버리고 골짜기 같은 깊은 것이 어떻게 메워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아니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용서의 열매를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다음에는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고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열매 맺어가는,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